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이 주시는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이끄심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분주함의 상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바쁘고 분주하고 참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나라의 문제는요, 국민들에게 자꾸만 이 불안과 염려를 야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와서 조간신문의 그 메인 기사 제목, 신문 기사의 제목이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우리 사회에 화가 너무 많다. 큰 우물가에 빠져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국이다라는 그러한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그날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느 스님과 인터뷰를 했던 그 내용을 신문 기사의 메인 기사로 이렇게 실어 놓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분노에 관해서 그 스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결국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 게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결국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끊임없는 마음의 다스림과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다스려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안을 그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교육이 참 중요한 시대다. 인성교육. 사람들의 인성이 자꾸만 메말라 가고 있는데 인성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타협을 할 줄 모르고 경청하는 자세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협과 경청이 사회 가운데 사라지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사회 구성원들이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 구성원 자체가 타협과 경청의 모습이 없다면 공존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신문 기사를 읽어가는데요. 기사 내용의 첫머리부터 마지막 기사의 그 결론의 내용이 이르기까지 사실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전부가 다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물론 스님이 하신 이야기일지라도 부족한 목회자가 참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사실 아쉬움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뭐가 아쉬웠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참 지금의 나라와 민족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그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계속 공존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참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저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가기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앞에 나타나는 많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하다는 사실. 이럴 때일수록 타협과 경청은 물론이거니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순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었던 그러한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라고 하면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세 번째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 언양의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신정국가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을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는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최고의 자리에서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과연 주님 안에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를 이 솔로몬이 주님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의 이 어지러운 시기, 정말로 앞만 보고 달려가기에는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1장의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헛되다라는 이 말이 지금 몇 번 반복되죠?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5번을 반복을 해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분명히 정의합니다. 모든 것은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보통은 공허함이나 불만족이나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서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이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가?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헛된 인생, 허무함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7장으로 와서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발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선언하는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의 이 완악함을 이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겠죠. 그죠? 완악한 인생, 연약함의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성군으로 불렸던 그 다윗왕의 아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말씀을 하거든요. 열왕기상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살아왔었던 인생의 여정을 되짚어 보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솔로몬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제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제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평생을 돌아보니까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죠? 사실 저도 솔로몬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매번 느낍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지혜롭지를 못했을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었죠. 이건 역시나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의 예배에 1000번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단 말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가를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가 1000번제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왜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는 지혜롭지 못했을까? 그가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지혜롭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죠? 그가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결국 지혜롭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내들은 결정적이죠.
믿음의 여인들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주변의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 즉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즉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려버렸다. 변질되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기를 시작하니 결국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하지를 못하였다. 성경은 이 솔로몬의 치적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버렸고, 이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결국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을 돌아보고 영혼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살펴야 될 이 나라의 왕이 결국 여인들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했고, 일편단심의 신앙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했고, 신앙이 무너지니 삶이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아들들의 반란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 제발 믿음의 사람들이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반면교사, 솔로몬의 실패를 신앙의 반면교사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되,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은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응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확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이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행하는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이 말씀에서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구절에 대한 원어의 의미의 해석은 이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미로서 이 구절을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응하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굽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거롭게 우리 하나님 뭐하러 굽게 하시는가? 굽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구부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구부려 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쫙 펴져 있는 것이 있어요. 평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일부러 이거를 구부리실까요?
뭐하러 번거롭게 펴져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번거롭게 이것을 일부러 구부리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면 되는 것인데 평평한 것을 왜 구부리시는가?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문일 뿐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물론 간혹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꾸만 다를 때가 있어요.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 길로 인도하시더라.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계속 일치시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멀쩡한 것을 하나님이 괜히 일부러 구부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부리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마저도 우리는 순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평평하고도 멀쩡한 것을 이렇게 구부리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 기준으로서는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멀쩡한 것을 왜 구부리시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항상 고난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내게 자꾸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될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19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당해요. 그럴 때마다 인간의 머리로는 때로는 이해 안 됩니다. 못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까지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생각에만 매몰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지나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서야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멀쩡하고 평평한 것을 구부리시는데 우리는 그때는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평평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을 구부러뜨리면서 굴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이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응하라는 거예요. 순응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구부러 놓았던 것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평평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성경은 우리에게 순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죠.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고난이 지금 와서는 내게 유익이더라. 이 고난을 통해서 평평하게 나아가면 좋겠지만 내 인생의 길목에 하나님이 구부러뜨려 놓았는데 이 구부러뜨려 놓았는 이 길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나가며 믿음으로 이겨내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금방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인생이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쉬워요. 인생 살이가 참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좀 힘들지만은 물론 평평한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구부러뜨려 놓았던 굴곡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들겠죠. 그죠? 그럼에도 이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구부러뜨려 놓으시는가? 왜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이렇게 굴곡진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는가? 왜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저러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펴봐야 되겠다. 내가 해결해 보아야 되겠다. 내가 이 굴곡진 순간들을 내가 한번 부드럽게 만들어 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도 결국에는 어려움이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고난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고난들이 결국 유익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통함과 곤고함이 우리의 인생에 반복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병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형통함과 곤고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날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아름다운 날들, 좋은 날들, 선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고함의 날들을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이 공고함은 고난의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자세로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반절에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고 곤고한 날도 허락하신다. 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이 장래일을 능히 판단치 못하게끔, 즉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의 순간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요,
장래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생겨나고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겨날 것이고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성도님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미리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1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은 그것만을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성경은 말씀하죠. 기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고한 날도 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어려움을 예측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피가 마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후에 다가올 그 어려움만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1년 후에 있을 그 고난에만 매몰되어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정말로 정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함과 공고함을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요.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형통함과 공고함이 병행할 수 있는 삶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내일도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형통함과 공고함이 병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형통과 공고함들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장래일을 해야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헛된 삶을 살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제게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어지러움이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모든 인생 만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 가운데 때로는 형통한 날을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겠죠. 그죠?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받들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공고함이 임한의 날에는 왜 내가 이러한 공고함의 순간을 맞이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며 가정을 돌아보시며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며 기도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늘 순응하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